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한 번 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할까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너무 귀엽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9절 말씀. 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하면서 원래 말씀을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 일어서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 한번 다음번에 또 시도해보죠. 네.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살면서 중도에 포기해서 후회했던 경험, 살면서 중도에 포기해서 후회했던 경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공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네. 아니면 사람과 관련해서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때 그 만남을 지속했더라면, 내가 그 동기와 그 선배와 그 후배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아니면 그 후회가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 회사를 계속해서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아니면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투자를 그때 매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면, 코로나 때 사서 기다렸다면 하는 후회. 네. 중도에 포기하지 말 걸 하는 후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 관련해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관련해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첫째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인데요. 9절부터 10절 한 번 더 살펴보죠. 우리 9절부터 10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시고 9절 한번 보면, 한 번 더 보세요.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죠.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두 가지. 확실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말씀 하나 또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앉아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다 살피시고 모든 행실을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말을 이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두루 살피신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수요일에는, 더 가깝게는 어제 토요일에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에 앉아 있었고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와 대화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들,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려운 고통과 짐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제 얘기인가요? 네, 과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모습, 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 네, 당장 필요한 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진로 때문에 불안한 모습들, 배우자와 혹은 이성과의 관계로 씨름하는 모습들,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들, 신체적인 혹은 마음의 질병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들 등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원자의 핵만큼 작디 작은 존재인데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지점에서 발견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였습니다. 두 가지 나누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위로받고 이 사실에서 힘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느헤미야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 9절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시고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역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 알고 계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르짖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었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셔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13절에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누웠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말아야 하죠. 한 발짝 더 나아가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전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굶주릴까봐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이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죠. 굶주릴까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까봐 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굶주림과 목마름을 누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돈 문제, 내 진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가족 문제를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림과 마실 것, 즉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죠. 굶주리는 것, 목마른 것,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로 예를 든다면 순혁이 저 지금 주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지금 월에 얼마를 벌고 있고 또 대학원 가서 지금 완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도와주지?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대신해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에서 그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반전이 있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6절이에요.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16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그러나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나가 튀어나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가혹한 삶에서 비천한 삶에서 꺼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아야 할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 은폐시키고 은혜를 다 덮어버리고 가리고 나서 거만하여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죠. 아주 거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거만한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건만 바로 왕은 어떻게 했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고집을 피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만한 행동이었죠. 바로 왕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을 죽였더니 그제서야 이제 내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고집을 부렸더니 이집트의 통곡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처럼 하나님 향하여 고집을 부리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거만하여진 장면. 바로가 생각나죠.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7절이요. 9장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7절에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이 장면.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고집을 부리며 거만한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고역을 당하던 때,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시대,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오는 그 허무함과 길 잃어 방황하는 모습, 고통의 연속인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목을 뻣뻣이 세우고 고집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에 또다시 뜻밖의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발견하셨죠? 그러나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에 그러나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거만하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볼게요.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19절에 보니까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얼마나 미워요? 미운데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거만하여 목을 뻣뻣이 세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도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여도 그런데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19절 말씀처럼 길을 밝히 비추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눌 지점이 여긴데요. 오늘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자고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신 주님임을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치지 말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거만하여 목을 뻣뻣이 세워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여도 세상을 마음껏 사랑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고 했죠. 심지어 길을 인도하시기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래도 돼. 거만해도 되고 고집 부려도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려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테니까. 심지어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마음껏 배신해. 이런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오늘 본문 중요한 핵심 말씀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9장 16절과 17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첫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17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배신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매번 이 사이클에 멈춰 있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 사이클 안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더 배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부르짖고 또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배신해도 우상숭배해도 세상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길을 비춰주시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결국엔 그 길을 선하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멀리 아시는 주님이니까 더 염려하고 계시죠.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 여기 알면서 그치지 말고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씀 혹은 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길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하길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생각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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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유아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아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유아미가 살아갈 이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아미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유아미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유아미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유아미를 위해 잠깐만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미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윤지의 남편, 우리 연준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재호의 남편, 네, 우리 한솔이 남편, 네, 우리 재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네, 우리의 또 가족인 우리 지아를 위해서, 우리 세 명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준이와 재우와 지아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연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잠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 윤재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원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쓰여주시고 주님께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날 주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보고 계신 주님, 듣고 계신 주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 동안 용서하시는 주님, 또 용납하시는 주님, 심지어 배신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알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주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